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는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뭐 흑암의 재앙, 뭐 이렇게 마지막 집안의 마다들이 죽는 재앙 이런 것들로 쭉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아. 네. 수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랭킹 10위에 이야. 아, 참 재밌네. 맨 마지막에 장자를 하잖아요. 그 네. 1위예요? 어? 그 1위예요? 아니요. 장자? 나일강. 나일강. 네. 지금. 지금 나일강의 나일강이 신이 있겠죠. 그치 있겠지. 그러니까 장자도 신이냐? 아, 신이에요. 자식을 신처럼 다 섬기지. 신이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유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장자로 이어지는 그 그렇죠. 가문을 예. 신처럼 섬기는 거죠. 아. 떠받들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조상 묘자리도 보고 집터도 보고 막 그런 일들을 맞아, 하는 맞아, 거죠. 맞아.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그 한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예? 네. 그래서 엄청난 저택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저 방에서 자면은 자다가 꼬꾸라지게 만들고 이쪽 문을 열면은 빠지게 만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아니죠,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맞아. 루저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또 그걸 또 열심히 또 해요. 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텐트예요, 이거 텐트. 예. 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네.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네, 장막은 네, 네. 본 텐트죠. 그 엄청난 피라미드. 예? 네. 텐트 보관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으로 수십 년 동안 만든 게 피라미드 아니에요. 죽은 텐트. 그죠? 이 텐트 하나 보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얼마나 엉뚱한데 탕진되고 있는지. 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은 그 찬란한 문화 기독교 유산으로 남아 있지만 유럽에 가면 그 중세교회 네. 수백 년 동안 지었던 네. 예. 근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디모데가 담임 목사의 그 바울. 엄청난 사도 요한이 원로 목사의 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거기 와 있는데 아. 예. 그거 저기 치워버리셨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전도 치워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그 많은 돈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걸 짓고서는 또 그래도 다행이죠. 관광산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하니까. 네.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펴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친히 천명하신 거예요. 누가? 애굽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네. 운동 경기를 봐도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를 갖다가 가지고서 그 경기를 보면 훨씬 재밌죠. 흥미롭죠. 네. 하나님과 이집트와의 경기에서도 당연히 관전 포인트가 있죠. 네.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네. 네, 그거. 둘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죠. 네.
셋째, 이에 대한 이집트 파라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네. 예, 그걸 갖다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풀어나갈 거예요. 이래서 해설이 필요하다니까. 맞아.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파악하면은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의도와 예. 네. 출애굽에 담아 놓으신 깊은 뜻을 저절로 알게 돼요. 네. 저절로. 항상 잊지 마세요. 출애굽하면 엑소더스, 네. 길. 네. 길 밖으로 난 길. 네. 그걸 갖다가 언제나 출애굽하면 자동적으로 탁 떠오르게 하셔야 돼요. 네.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안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아, 야. 빠바바. 와, 소리 머릿속에 지르시네요. 그려진다 드디어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 앞에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적을 보이라고 말해요. 네. 그 말에 모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어요. 놀랄 법도 한데 파라오는 웬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걔 좀 불러와 그랬어요. 그래 그들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신시켰어요. 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모세. 잡아먹지 않았나? 그렇죠. 뱀이 확-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아, 네. 이겼네. 그러나 파라오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네. 치부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오픈 게임이에요. 아, 시작이 오픈 아픈가 게임이 그 있죠. 게임이 이렇게 세? 맛보기. 이제 본격적인 메인 게임에 들어가는데 메인 게임의 무대는 나일강이에요. 다음 날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뱃놀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눔과 하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그런 제사를 행했어요. 파라오가. 네. 왜냐 그러면 다 아시는 대로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고 그게 그렇죠. 없으면은 네. 예.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쿠눔과 하피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죠. 네. 당연히. 파라오와 문무백관과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러자 나일강은 순식간에 피로 변하였고 물고기들은 죽어서 떠올랐어요. 네. 물에는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나일강.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파라오가 눈짓을 하자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다시 등장했고 예. 그들도 모세처럼 행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아, 근데 그 어떻게 돼? 요술사들도 능력 있네. 아니요, 잘하는 가루를 요술사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만 병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병낫게 해요. 네. 영적인 게 모든 종교에는 그 치유의 능력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신이라고 그랬지 네. 그 신의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있어요. 네. 있고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네.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네. 그러니까 많은 종교에서는 선한 것도 가르쳐요. 다. 그쵸. 그죠? 가르쳐요. 그러면 선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본질에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기독교도 그 본질을 잃으면은 미신화되고 그렇죠. 예. 다를 게 없는 거죠. 잡종교가 된다는 예. 거예요. 네, 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맞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참 하나님의 종교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종교가 출범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도 바알 신화돼 버렸죠. 바알의 종교처럼 바뀌어 버린 거죠. 네. 네.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다가 폄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그 신명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 말을 하고 그 이적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나중에 뭐 그를 죽여버리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왜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추정하는 거 있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해도 추정해서는 안 돼요. 네. 네. 네, 그냥 그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구나.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네. 이 정도지 추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처럼 추종하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네. 네. 너무 흥분했구나. 네. 아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네. 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요번에도 나일강이 피로 변했음에도 파라오는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23장 7장 23절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겨났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나일 강물을 먹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신선한 물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우물들을 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 나일강, 이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개구리, 흥암 등등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했어요. 예. 뭐 이딴 것들을 섬기나 그렇지만 현대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예.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맞아. 필연적으로 도착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점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점이나 부적은 까마득한 옛날 인류와 함께 시작된 것인데, 예, 다 뭐냐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에요. 모두 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 예. 누가 더 세냐? 힘이 센 존재를 섬기겠다. 이러한 신과는 초보 중에 초보예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불교의 부처님보다 더 병을 잘 고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더 세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면은 차라리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은 돼요. 왜요?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유토피아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천국이 가장 좋아서 거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니 100평짜리 집에서 살 수도 있고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행복하면 됐지. 네. 네. 뭘 굳이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세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양반만이 최고로 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 거예요. 진짜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잡신이고 미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무례하게 막 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집트 왕이 섬겼던 나일강의 신이나 태양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 없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기 위한 방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태양신과 나일강신이 인간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 놓고는 스스로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을 엉뚱하게 탕진하고 있다는 네. 것. 그것이 그 모든 인간들이 열심히 길을 쓰고 가고 있는 길이죠. 예. 만약 하나님이 최고로 힘이 센 신이라는 이유로 믿는다면은 교회는 뭐가 돼요? 마피아 집단이 돼요. 네. 그죠? 깍두기 형님들 모임.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뭐 성당에다 불 지르고 불상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성서학자가 큰 부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부잣집에서 자라났으면서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러자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모든 것은 우상이 아니면은 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며 네. 경배하는 것.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네. 네. 그것은 우상이에요.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죠?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은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이에요. 네. 자녀들이 우상일 수 있고,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은 도구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소유로 바라보는 순간 탐욕이 일어나고 그 돈과 권력은 우상이 되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명쾌하게 우상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건강, 내 미모, 그럼요. 내 능력, 내 신분. 그런데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한다. 아. 행복이 내 우상인 사람은 네. 행복에 의해서 예. 네, 어. 내가 파괴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아니 행복해야 되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그죠? 나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정죄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가르침이나 하나님이 나 자신을 갖다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해요. 네. 그러고서도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그때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죠. 그 엄청나신 분이 우리에게 먼저 저는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랑을 맞아, 받아들이고 영원한 네. 짝사랑. 짝사랑.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만복을 향유하고 또 그 마음으로 맡은 일들 그죠 베풀면서 열심히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찔림이 많다 오늘. 제게 늘 큰 힘이 되는 성서학당,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당은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전체 영상 또 요약본을 영상으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성서학당 찾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이 감동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옆에 있으시죠? 성서학당 채널 찾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꼭 부탁드릴게요.